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겁이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급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니.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급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니.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급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니. 오늘 2023년 8월 30일 수요일 맥체인 읽기표를 따라 성경 읽기.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꼭 사무엘상 23장, 고린도전서 4장, 에스겔 2장, 시편 38편 말씀, 우리 이사야 50장 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며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잠언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자, 잠언 15장 23절 말씀.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메마른 땅에 단비 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그 은혜를 우리 심령에도 부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받사오니,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주의 말씀으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하신 주님, 이 시간도 우리를 깨우쳐 주시되 우리의 귀와 마음과 눈을 열어 믿음의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들 같이 우리들도 잘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주를 사랑한데도 우리가 아는 것이 진실로 아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도 많이 깨닫게 되오니, 그러나 우리를 내동댕이 치지 아니하시고 부모가 자식을 장성한 사람으로 사랑으로 이끌어 가듯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우리 주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 주님 이 시간도 구하옵고, 우리도 경우에 합당한 말, 이 상황 저 상황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아로새긴 은장반의 금사와 같은 가장 적합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 의로운 오른손으로 특별히 나라의 정치를 맡은 하나님이 귀한 종으로 세워주신 윤석열 대통령, 그를 돕는 모든 국무위원들, 입법, 사법, 행정, 국방, 특별히 교육에 하나님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법치를 세워갈 수 있도록 기생충처럼 구더기처럼 또아리를 들고 있는 저 추악한 자익 세력들이, 뺄갱이 세력들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주 하나님, 저들의 거짓됨이, 사악함이 만천하에 드러나 백성들이 진실로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함께 하나님께서 이 땅에 5,000년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 이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주셨는데, 이 복음의 빛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가 먼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광의 복음을, 화평의 복음을, 유일한 생명의 이 복음을 세계 만방에 증거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평화롭고 안정된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대통령 더욱 용기를 다하여 주시고 모든 공직자들, 의로운 공직자들, 주여, 저 선거 부정에서부터 교육, 문화, 행정 모든 분야에 악한 마귀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저들의 사악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근의를 잘 행사할 수 있도록 이 나라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세계 곳곳에 홍수로, 산불로 혹독한 지옥의 무서움을 친히 보여주시는 이 시대에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증거할 하나님, 이 땅의 선교사들이 더욱 각성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크신 은혜 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길과 진리,
모든 생명 원천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꼭 사무엘상 23장, 고전 4장 2장, 에스겔 2장, 시편 38편 본문 꼭 읽으시고, 또 제가 섬기는 이 맥체인 묵상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처음 신학대학원, 총신신학대학원 사당동 신학대학원 들어갔을 때, 그때 성경 해석학 강의를 들을 때에 그때 김세용 교수님이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일지라도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이 구약 성경, 바울은 새언약의 일꾼으로서 이전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성경을 보는 관점이 인본주의적인 그런 관점이었지만, 율법적인 관점, 그 안에 담겨있는 신령한 의미를 보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고 성천하신 주님께서 바울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그를 새언약의 일꾼으로, 사도로, 또 하나님이 구약 성경 말씀을 따라 이루신 그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기록해야 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 먼저 사도, 12사도를 부르시고 그들에게도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가르쳐 주시고,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 주시고, 그를 신약 성경 바울 서신을 기록하도록 하기 위해서 직접 삼청천에 특별 과외를 시키셔서 바울에게 성경을 보는 관점이 확연히 달라지도록 너무나 놀라운, 사람들이 듣고 뒤로 나자빠질 정도, 또 기존 문자주의에 매여 있던 유대인들에게 가히 이르지 못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직접 듣고 배울 때 바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며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의로운 사역을 이루시고, 그 의로운 분이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셨는데,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그 의를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제사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생명,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회복되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살아나는 생명,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심으로 썩지 아니하며 참여한,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셔서 제사함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하나님의 의의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의롭담을 얻어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담을 얻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회복되는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산 소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 생명, 썩지 아니함, 우리 주님의 몸과 같은 백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영광의 몸에 참여하여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사는 이 은혜를 잊게 된 이것이 너무나 놀라워서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성경을 가지고, 이게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도 뜻을 풀어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데살로니가 사람들 중에도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되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직 눈이 열리지 않은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이런 사람들이 거세게 달려들므로 이 베레아로 가서 동일하게 성경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을 때에 베레아 사람들은 이걸 무조건 아멘으로 하답하는 것이 아니고 집에 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으로 받고, 참 은혜가 된다, 저기 정말 저럴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것이 그런가 하여, 이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오늘 새벽에 박 집사님, 사모님, 또 유튜브로 시청하는 우리 형제들,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바울 사도일지라도 이것이 그런가 하여, 무조건 어떤 아멘이 아니라 이것이 그런가 하여, 이 육신, 우리가 어떤 목회자가 성경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어떤 한 구절이 하나님 말씀일지라도 그 한 구절을 해석하는 것이 66권과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되죠. 박 집사님, 그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에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에도 66권과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 관점 속에서 성경 66권, 여서는 이런 말씀인데 저서는 저런 말씀이었구나, 그것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의 복음,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메시아 언약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사도행전 26장 22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 증언하는 것은, 여기서 이 증언하는 것은, 여기에 먼저 제가 26장 6절 8절 이 약속, 이제도 여기서 신문 받는 것은,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신문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 저는 이 성경을 상고하고 또 듣고 배우면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이 메시아 언약인데, 그 메시아 언약의 핵심이 뭐냐?
복음과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 복음과 성령, 복음이 뭔가? 그 성령은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도록, 그걸 누리도록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복음은 무엇이 복음인가? 그것을 연구하고 살필 때에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에는 또 생명과 썩지 아니함이 나타났다. 두 개 다가 같은 표현. 생명과 썩지 아니함. 로마서가 먼저 쓴 서신이고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서신입니다.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대속의 죽음이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구나. 그것이 부활함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내가 3일 후에 완전하여 지리라. 완성. 요한복음 19장 30절도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거기도 완성. 그게 13장 32절이나 요한복음 19장 30절이나 같은 텔레오, 테테레스타이, 이 같은 완료형을 써요. 그게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이 복음이 이루어졌구나. 복음.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이 부활함으로 다 이루었다. 완전하여 지리라. 십자가상에서 율법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 복음이 완성되어야 하나님 사랑이 완성되죠. 그 복음이 적용되어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이루어지죠. 아, 그렇구나. 66군과 균형과 조화를 성령께서 지금까지 제게 깨우쳐 주신 것은, 조명해 주신 것은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함. 이 생명이 그 안에 우리 주님의 죽음이 우리 죄를 위한 죽음이었구나.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얻어 의롭담을 얻어 우리도 의롭담을 얻고 하나님도 의롭담을 얻고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살아나는 생명을 얻는 것이구나. 아, 이게 생명이구나. 에베소서 2장 1절 6절이 성취구나. 그리고 이 제사함을 얻음으로 흑암의 근세, 사탄의 근세, 제약된 흑암의 근세에서 내가 벗어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나의 주권이, 내가 마귀에게 종노릇해서 마귀가 나에게 왕노릇하고 있었는데 마귀가 끄는 대로 살았는데 이제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신부로 거듭났구나.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헵시바 뿔라가 되었구나. 주권이, 나의 주권이 하나님께로 옮겨졌구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아버지 품으로, 주님 품으로 내가 옮겨졌구나. 나의 머리,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구나. 이 칭의와 성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구나. 이 성화,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회복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제일 좋은 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어릴 때부터 얼마나 돌멩이 우상 숭배가 막 사방천지에 널려 있었는데 예수 믿음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부활하심으로 저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영광의 몸에 참여하는 산소망을 얻게 되었구나. 산소망을 얻게 되었구나.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이게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참여하였다. 그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은 복음이 이루어진다. 복음을 이루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러면 복음을 듣고 믿은 자에게 무엇을 얻느냐? 그게 바로 두 가지 큰 거, 생명과, 우리 주님께서 어제 아침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는다고요?
생명을 얻고, 요한복음 10장 10절 꼭 외우십시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생명을 얻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더 풍성이가 뭐예요? 생명 더 풍성이가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주님의 몸에 부활하는 첫사람 아담의 몸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이의 몸으로 부활하는 그 부활의 영광의 몸에 참여하는 더 풍성이. 육신의 장막집을 떠날 때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아버지 품 안에 하나님 나라에 가 있듯이 그것도 풍성한 은혜 아닙니까? 재림의 그날에 백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게 더 풍성한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고,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셨어. 우리로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거듭남 산소망. 이 거듭남이 생명을 얻는 거죠.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눈에 보이는 거 우리 각자 이것저것 저것 길을 다 하지만 그 사람 자기 목숨 잃어버리면 그게 영원히 살아있는 소망이 아니잖아요.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잖아요. 이 아파트 분양 새 아파트가 지금 막 들어서고 하는데 사람들이 돈 한 푼 한 푼 다 모아야 저 집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노. 그 소망 가운데 아파트 짓는 거 쳐다보기도 하고, 또 자동차 뭐 2년 걸리면 뭐 좋은 차 나오면 뭐 소렌토 같은 경우는 뭐 근 2년이 안 걸립니까? 주문해놓고 그거 타고 싶어서 얼마나 기다려지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차를 다 얻고 아파트도 얻고 좋은 차 소렌토도 얻고 뭐도 얻고 해본들 나중에 뭐 또 좋은데 합격해본들 육신의 장막지 무너지면 그게 소망이 돼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런 것이 진짜 소망이 아니다. 그런 것은 잠깐 금생에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주신 수단 방편이구나. 복음을 더 누리도록 주시기 위한 방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진짜 소망은 나군에 들어가는 일이에요. 재림의 그날에 부활의 몸을 입어 주님 약속하신 대로 청참자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새하늘 새 땅에 참여하는 것이구나. 그게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신 거,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맞죠, 박 집사님? 예? 그래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하고 거듭남하고 산소망하고 같은 거죠. 또 생명을 얻는 거하고 더 풍성히 얻는 거하고 같은 거죠. 이 두 가지를 포함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복음이구나.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이 영광,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 지극히 아름다운 일이구나.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이구나. 이 산소망, 생명, 거듭남과 산소망 주신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주여 이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는 더 풍성하게 하시고, 주여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저 좌파들에게도 엉뚱한 교육을 시키는, 교회를 파괴하고 자기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정유성이라는 인간을 마치 민족의 영웅인 것처럼 강주에다가 그 뺄갱이를 영웅화시키려고 하는 적 강기정의 마음에도 주여 그 흑암의 근세가 물러가고 복음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분도 살고 강주 시민도 살 거 아니에요. 이 나라가 공산주의가 돼보세요. 얼마나 참혹한 것이 되겠어요.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주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중하게 여길 때 강주 시장님, 강주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을 받습니다. 이 이야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묵묵히 아닌 것은 아니요, 맞는 것은 맞다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지요.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 생명과 썩지 아니함, 금생에도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모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일반 은총의 이 땅 속에서도 이른 비 늦은 비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지구촌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복을 주셨죠. 이것이 만약에 공산주의였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강주 시민이여 속지 마소서 우리가 외쳐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대구 사람도 속지 말아야 되겠죠.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모시고 사는 이게 얼마나 귀한지. 금생에도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나 이 금생과는 이거는 잠깐 있으면 다 놓고 가야 돼요. 이 보이는 소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나군과 바울은 더 좋은 나군이 있다. 차라리 몸을 떠나는 것이 더 좋다.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게 더 좋다. 천국에 가는 일. 재림의 그날에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 영광의 확실함을 보여주기 위해 바울은 평생을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이 일에 매진했던 것입니다.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 이게 바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는 것,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 것, 생명과 썩지 않으며 참여하게 하신 것, 이것이 복음으로 이루어졌잖아. 복음으로.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복음이 무엇이며 복음을 누가 주셨는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진실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다윗 시대에도 솔로몬 전반기에도 얼마나 그 땅에 평화가 왔죠? 이디오피아 여왕이 눈이 희둥그레졌죠, 그죠? 금생에도 은혜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그러나 이것은 잠깐이죠. 이 진짜 소망이 아니죠. 진짜 소망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재림의 그날에 얼마나 눈이 희둥그레지겠어요, 그죠?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라. 이 약속은 바로 생명과 썩지 않으며 참여하는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소망이 뭐예요? 이미 생명을 얻었고 뭐가 남았어요? 썩지 아니하면 소망으로 주셨죠. 이게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습니까? 부활함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부활함으로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너희도 생명과 썩지 않으며 참여한다. 이걸 주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바울도 자기 목숨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 육체의 목숨까지도 내놓는 그런 순교의 길을 가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죠? 복음이 안 이루어지면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둘째 부활의 영광에 소망이 없죠. 새하늘 새 땅에 소망이 없죠. 그래서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걸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되겠죠, 그죠?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 증언하는 것은 성경을 가지고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말한 것,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이 뭐예요? 복음이 이루어진,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죠?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생명과 썩지 않으며 참여한다. 예? 예? 이거 말한 거죠. 그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부활함으로 이루어졌어요. 부활함으로 이루어졌죠.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어떻게 되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그죠? 이게 뭐가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반드시 되리란 말한 것이 이루어졌죠. 완성되었죠.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이 빛이 뭐예요? 복음의 빛.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참 우리가 이래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심령 상태가 그게 빛입니까? 혼동공허 흑암입니까? 여러분, 우리 정치인들 그 온갖 죄를 저지르고도 거짓말해 요래 버티고 저래 버티고 하는 그 사람들 심령 복음의 빛으로 이래 보니까 그게 마음에 눈에 막 뻔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뻔히 보이죠, 그죠?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복음의 빛을, 그래서 그들에게도 이 복음,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자기는 잘한다고 온갖 천지도 모르고 돌아다녔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하여. 그런데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므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면 복음을 알지 못했던 그 심령이 흑암의 근시에서 어디로 옮겨집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죠. 그죠? 그래서 이 빛은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담고 있는 부활함으로 이룬 복음의 빛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빛을 전하시리라. 그래서 이사야에 이미 이사야서도 복음이 주제입니다. 복음 60장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우리들에게도 말씀합니다. 시작.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도 이 빛을 발하는 사람의 반절에 들었었죠. 그래서 이 아침에 이 복음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복습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 15장 3절 1절에서 4절까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이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참여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몸의 부활, 첫째 부활이 영적으로 보면은 뭐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거죠. 그 생명이 뭐라 그랬어요? 죽음과 벌거벗음과 추방의 문제가 해결되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의 통치 안으로 주님의 주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예? 불신자는 지금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죽어 있어요. 죽은 자들이라니까요. 예? 우리도 죽은 자였어요. 그런데 뭘 듣고 믿음으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이
내가 흘려야 될 형벌이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형벌 받았구나. 이걸 알려줬죠. 그 대속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뭘 얻어요? 제사함을 얻지. 의롭담을 얻지. 정리를 잘 하세요. 제가 이렇게 혼자 이야기해도 이걸 복습을 안 하면 이것이 그런가에 집에 가서 생각을 안 해보면 정리가 안 돼요. 그죠? 맞죠?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그래가지고 한참 또 내가 물으면 지난 오후 예배 같은 그런 또 질문이 나오죠. 그죠? 아, 요거 다 하지 마세요. 어렵대요. 그죠? 요걸 자꾸 차근차근 듣고 정리를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논리, 불붙는 논리로 정리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정리해 주죠. 이걸 자꾸 듣고 정리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첫째 부활, 생명 얻은 것이 뭘 얻은 것과 같다? 첫째 부활이라 할 수 있죠. 첫째 부활은 무엇이 살아나는 겁니까? 하나님과 또 제가 이야기했던 거 이야기해 보이소. 관계와 교제가 살아나는 거죠. 예? 이전에는 어떤 관계였어요? 원수되었고 멀리 있던 너희, 그죠? 하나님의 소망도 없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불신자들이 누구의 근시하에 매여 있어요? 흑암의 근시, 마귀의 근시. 마귀가 왕노릇 하고 있죠. 어디로 끌려가고 있습니까? 음부로 끌려가고 있죠. 예? 음부로 끌려가고 있죠. 이미 사망의 근시에 놓여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죠. 그런데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죠. 그 의가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어디서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 다 짊어지심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죠. 피 흘림으로, 그죠? 그래서 그 피 흘림이 영원한 속죄였다면 예수님 부활함으로 드러내 주셨죠. 그 의를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제사함을 얻었죠. 칭의를 얻었죠. 그래서 하나님 품 안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그 즉시로 살아나죠. 예? 그게 칭의, 생명을 얻은 거죠. 그걸 정리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걸 뭐라 그래요? 첫째 부활이다. 예? 시편 23편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회복된 성도의 찬양의 노래예요. 시편 23편이. 그래서 생명을 얻었다 이 말씀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의를 듣고 알고 믿음, 그 의가 어디서 사실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죠, 그죠? 설명을 해보세요. 자기 말로 다른 사람을 가리킨다 생각하고, 예?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의로운 삶을 사셨죠. 의로운 삶이 없으면 우리를 위해 죽어도 소용이 있나요, 없나요? 그 의로운 삶을 사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셨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죠. 사실은 십자가상에서. 그러나 그것이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한테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살아남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죠. 그 의를 완성된 게 그죠? 살아남으로. 그 의를 우리가 누군가 설명해 줄 때 그걸 알고 듣고 믿을 때에 우리가 뭘 얻어요? 제사함을 얻죠. 의롭담을 얻죠.
재산과 의롭다함을 얻는 이것을 칭의라 그러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를 얻은 사람이 이제 이 의의를 믿는 믿음으로, 그죠? 우리 주님의 속죄 그 대속의 피를 믿는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를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내어주셨구나. 이 엄청난 대속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내가 칭의를 얻는 거예요. 이 믿음을 보고, 그죠? 예? 그래서 내가 이 의롭다함을 얻는 즉시 마귀의 근시에서 벗어나요. 예? 이 의를 믿음으로. 그리고 누구 품 안에 안기게 돼요? 주님 품 안에. 예?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이 의를 믿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죄를 나에게 돌리지 않아 예수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 함으로 여겨주시고 나를 받아주시죠. 내가 주님 품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과 내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 유효적 적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적용받은 사람이 이제 이전에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끊어져 있던 죽음의 문제를 안고 있었죠. 사망 음부로 끌려갔죠. 진노아래 놓여 있던 자가 이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어떻게 되었어요? 살아났죠. 이걸 뭘 얻었다? 네? 뭘 얻었다? 생명을 얻었죠.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누구와 누구 사이? 멀리 있던 내가, 지옥으로 끌려가던 내가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살아나는 이걸 뭐라 그래요? 생명을 얻었다. 생명을 얻었다. 예? 그 생명을 얻었다. 그죠? 이 주권이 하나님 주권으로 넘겨왔다. 이걸 또 첫째 부활이라 그러죠. 정리됐어요? 그럼 정리해 보이세요. 설명을 해 보이세요. 내한테 설명을 해 보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그 먼저 뭘 해야 돼요? 먼저 죽으시기 전에 뭘 이루었어야 돼요? 누가 죽어야 돼요? 또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다 짊어지셨는데 그걸 우리가 주님 부활하기 전에 몰랐잖아요. 부활함으로 죄의 근세가 완전히 멸해졌다는 것이 완성되었다는 것이 드러났죠. 부활함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영원히 멸하여졌다. 그 대속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피를 믿음으로 내가 주님 품 안에 안기게 된 거, 이걸, 그죠? 의롭다함을 얻어 주님 품 안에 안기게 된 이것을 뭘 얻었다? 생명을 얻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관계와 교제가 회복되었다. 예?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했잖아요. 더 풍성히는 뭐예요? 예. 그것이 바로 예수님 부활함으로 우리도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그에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거든. 예? 그 붙어 있는 사람에게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그죠? 무엇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도 썩지 아니하며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죠. 예? 그게 산 소망이죠. 그 소망이 언제 이루어져요?
주님 재림할 때에 이루어지죠. 예? 주님 재림할 때에 온전히 이루어지죠. 그죠? 산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은 부활의 몸에 참여하고 새하늘 새 땅에 참여하고 나군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생명 얻은 건 이미 이루어졌고 따로 분리해서 구별, 하나지만은 구별해야 되죠. 예? 예. 그걸 구별해야 되지. 그 생각을 안 해서 그래. 그죠? 거듭나는 게 뭐예요? 제사함과 생명을 얻는 거죠. 거듭나는 게 제사함과 생명을 얻는 거고, 산 소망이 뭐예요? 썩지 아니하며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죠. 뭐 같은 의미인데 구별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구별해야 되죠.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는다? 또 더 풍성히 얻는다. 이걸 정리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이거 생각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주야로 묵상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안 하니까 딴 게 자꾸 마음을 빼앗아가지 마기가. 어?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셨죠. 이것이 무엇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었다? 복음으로. 그래서 바울이 성경대로 이 이야기 했잖아, 그죠? 그래서 11절 고린도서 15장 11절 시작. 그러나 나가 누구예요? 뒤늦게 사도가 되었죠. 뒤늦게 사도된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셨다. 그죠? 그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도 생명과 썩지 않음에 참여한다. 그죠? 이것을 바울이 전했잖아요. 나나 그들이나, 이 그들은 누구를 말해요? 나나 그들이나, 나가 누구예요? 그들은 먼저 믿은 사도들, 먼저 부름을 받은 사도들. 이 가치가 뭐예요? 고전 15장 3절 4절 계획주의 그런 게 아니고, 이같이 이 말이 앞에 문맥에서 15장 3절 4절 똑같이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과 똑같이 12사도도 전했다 안 전했다? 전했죠. 네? 주님이 받은 복음, 주님이 전한 복음, 그지? 주님이 이루신 복음, 주님이 전한 복음, 그걸 12사도도 바울도 똑같이 전했죠. 그게 달라야 되나 같아야 되나? 고전 15장 11절 시작. 우리도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강변교회 옆에 대명교회, 반야월교회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한미랄교회도 같아야 되죠. 15장 11절 시작. 이같이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1장 6절, 16절에서 8절, 9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떠나나 안 떠나? 읽어보세요. 구절. 이게 무섭나 안 무섭나?
다시 한 번 더, 다른 복음은 있나요, 없나요? 바울이 분명하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예수님이 복음서는 복음이 뭔가를 이야기하죠. 복음이 이루어져야 복음이 전파될 거 아닙니까? 그죠? 복음서는 복음의 시작에서 복음의 완성까지 나와 있죠. 예? 그거 계속 성경 구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내가 설명했죠. 제가 그죠? 성경에 있는 대로. 바울도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같죠? 사도들이 받은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 같아요, 달라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면 왜 된다? 그럼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는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탄이 하는 짓이죠. 예? 이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게 되죠.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윤리, 도덕, 기복적인 거, 사람들한테 인기 얻는 거, 그런 것을 만약에 바울이 그런 것을 사람들이 구하는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까? 영원한 평안입니까? 영원한 위로입니까? 잠시 잠깐입니까? 잠시 잠깐이죠. 그래서 영원한 기쁨을 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영원한 기쁨에는 생각을 안 하려고 몸부림치죠. 몸부림치더라도 이걸 뚫고 전해줘야 돼요, 안 전해줘야 돼요? 전해줘야 되죠. 사람들은 그저 지청과 욕심에 매이가 있죠. 눈앞에 보이는 것만 찾죠, 그죠? 영원한 기쁨을 바라봐야 됩니까? 안 바라봐야 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사욕, 자기 기쁨, 자기 정과 욕심의 기쁨을 구하죠. 그래서 말씀을 맡은 종은 영원한 기쁨을 전해줘야 됩니까? 안 전해줘야 됩니까? 영원한 소망을 전해줘야 되잖아, 그죠? 예? 그 소망이 이루어진 산 소망을 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과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랬죠. 아니죠? 그게 누구의 기쁨을 전해야 돼? 주님의 기쁨을,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주님이 이루신 복음, 주님이 전한 복음, 사도들이 받은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 우리가 똑같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같이 믿어야 되죠. 그걸 진짜 알고 마음으로 믿고 이걸 이해하고 깨닫기까지 억수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빨리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은, 예? 여기에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야 경과함에 흔들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거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하죠. 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첫 열매라는 말씀이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사실상 복음을 이루셨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예? 이 첫 열매가 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이 들어있는 것이 첫 열매 아니에요. 예? 이 생명, 제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또 이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예수님 부활함으로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면 우리도 예수님 몸과 같은 부활의 영광의 몸에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이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제가 이 첫 열매에 대한 이 이야기를 오늘 수요 예배 때나 내일 새벽에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요. 이 첫 열매가 되셨도다. 구약에도 만물 11조 이 드리라 그랬죠.
그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는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둘째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의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 첫 열매가 예수님이 되셨죠. 자,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 삶이 생명과 썩지 않으면 참여하는 거죠. 예? 그래서 23절 먼저는 누가 이 첫 열매가 되셨어요? 주님이 무엇으로 첫 열매가 되셨어요? 무엇으로? 무엇으로?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20절에 있는 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살아나사 뭐가 됐다고요? 예, 구약 시대에 믿고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심으로 구약 시대 그 영혼이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도 부활의 몸에 참여한다는 거죠. 첫 열매가 되셨죠, 예수님이. 예? 그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 첫 열매 복음을 듣고 믿으면 우리도 누구에게 속하게 돼요? 23절.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누가 그리스도에 속할 수가 있어요? 예, 소속이 바뀌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불신자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죠. 소속이 바뀌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죠? 마귀에 매여 있던 자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뭘 듣고 믿음으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주신 예수 믿음으로, 그죠? 예수를 주로 모심으로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된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 속한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참여해요? 첫 열매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의 몸에 참여한다 이 뜻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게 다시 23절 시작. 첫 열매는 그리스도고, 그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 첫 열매에 참여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누구에게 속해야 돼요? 속한 자요. 이거 해야 되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가 어디로 옮겨졌어요?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졌죠. 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첫 열매 로마서 8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럼 우리도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무슨 열매가 되었어요? 처음 익은 열매가 되었죠. 우리 성도들이 다. 예? 그러나 이 첫 열매의 모습은 지금 현재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죠. 그럼 읽어봅시다. 시작. 읽어보십시오. 23절. 이 몸의 속량이 언제 이루어져요? 이게 산 소망이잖아, 그죠? 예? 풍성하게 없는 거죠. 이게 썩지 않으면 참여하는 거죠. 지금 이미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미 받았는데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죠. 몸의 속량이, 그죠? 우리도 첫 열매가 됐죠. 이미, 그죠?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보죠. 야고보서 1장 18절 또 읽어봅시다. 이 구절 시작.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 진리의 말씀은 뭐예요? 구원의 복음이죠.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죠. 우리로 뭐가 되게 하시려고? 첫 열매가 되시게. 피조물 중에서 우리가 먼저 첫 열매가 되었죠. 처음 창조 때는 피조물을 먼저 창조했죠. 나머지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사람이 타락함으로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도로 하죠. 우리도 부활하면 우리가 먼저 이제 첫 열매가 되고, 예? 피조물이 나중에 바뀌겠죠. 피조물 중에 우리가 첫 열매가 되었죠. 우리를 낳았죠. 우리도 첫 열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첫 열매가 우리도 생명과 썩지 않으며 참여했다 이 뜻이죠. 그죠? 단지 몸의 속량은 남아있다는 이야기죠. 생명과 썩지 않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둘이 하나지만 이렇게 몸의 속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생명과 썩지 않음을 구별해서 설명해 드린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계시록 14장 4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이 성도를 말해요. 여자는 이 바벨론 음녀, 이 세상 온갖 음란, 부정, 사욕, 탐심 이런 걸로 미혹하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뭘 받아? 속량함을 받아. 속량, 이미 제사함을 받아 이 말이죠. 그죠? 생명을 얻어서 또 어디에 속한 무엇을 받은 사람이다? 처음 익은 열매가 되었죠.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 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이죠. 우리도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까? 안 참여할 것입니까? 참여하죠. 이 속량함을 받아 이제 생명을 얻어 썩지 아니하며 참여한 자로, 이런 뜻이죠.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이게 생명과 썩지 않으며 참여한 자로. 누구에게 속한 자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뭐가 없고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믿는 믿음을 보고 우리를 흠이 없는 자로 봐주시죠. 그죠? 그걸 칭의라 그래요. 그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함을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복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도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 내에 모든 문제가 많은데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복음을 듣고 믿은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주님의 자녀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에 우리도 사랑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더 많이 누리시고 더 많이 깨달으시고 적용하셔서 삶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 이 시간도 우리 주여 부르시고 오늘 들은 말씀대로 여러 성도를 위해, 자신을 위해 기도 드신 후에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또 듣고 또 들은 바 말씀을 또 가슴에 새기고 새깁니다. 주여,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 마귀가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고 이해하고 적용하고 깨닫고 누리기를 바라기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야무스레 빼앗겨가는, 뺏어가는, 주여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고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이해되어지고
적용되어지게 하시고 경고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경고케 하시고 속죄함에 참량해 하시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큰 사랑을 이 시간도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고 적용. 주님 아버지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복음의 은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는 놀라운 은혜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여 양대수야 많아지게 하시고 없는 자에 주여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귀한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시리라.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